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입춘도 지나고 이 한 주간 한국의 명절인 구정을 또 맞이해서 온 가족들과 함께 좋은 음식도 드시고 또 즐거운 시간들을 가졌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쪼록 이런 삶 속에 이제 입춘을 지나서 그런지 날씨가 상당히 많이 포근해졌습니다. 이제 그동안 움츠렸던 마음을 좀 여시고 구정을 이제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이제 부드럽게 하면서 말씀에 좀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제가 이 생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이 그동안 이제 말씀을 쭉 나눠왔는데 특히 또 오늘은 예배 방송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하냐 그러면 요즘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습니까? 이 가나안 성도가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가나안을 말을 뒤집어 보면 안 나가 교회를 나가지 않는 성도들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말씀을 전가해야 되고 특히 또 이제 하나 말씀을 듣고 교회를 나가는 분도 계시지만 거기에 진리의 말씀에 갈급하는 영혼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말씀을 듣기를 좋아 안 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분도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경고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을 경고하는 자들만이 이 마지막 시대에 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진리의 말씀들을 계속 전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찬양을 들으신 후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내 영혼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월 또 새로운 한국의 구정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함께 아름다운 시간들,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가진 것에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또 주관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과 듣는 모든 주님의 사랑을 백성들 마음속에 거룩한 성령의 은혜의 역사하심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의 삶을 속에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한국의 고해 명절을 맞이해서 보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이라고 생각 들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이면 하나님 있는 백성들은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이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이 참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있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르니 그 말씀이 나오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때가 이르니 이 말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그 앞장 3장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때가 이른다는 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가까우면 그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그 때가 이르르는데 그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어떻다 그럽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잘 들을까요? 잘 안 듣습니다. 예, 근데 이 때가 이르르니 이 말, 그 말에 왜 그 말을 하냐 그러면 거기 4장 1절에 보면 그 앞절에 보더라도 3장 10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4장 1절에 가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그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그의 재림을 앞두고 어마어마히 멍한다. 모든 것을 두고 진실로 말씀을 하기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좋을 때가 아니든지 좋지 않을 때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말씀을 힘써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 경계하며 권하는데 그런 권한 이유가 여기에 4장 3절에 보면 헬라어에 보면 때가 이르니 그 앞에 헬라 원에 보면 왜냐하면 그 말이 붙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힘써 가르치고 경계하고 권면해야 되나 그러면 왜냐하면 때가 이른데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길을 가려서 자기 사욕을 쫓을 서성을 많이 둔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일하는 그 디모데에게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을 때가 올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지막에 재림이 가깝고 심판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어떡한 거야? 악해지고 믿음 생활이 점점 어려워질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지막 때 되면 노아의 때가 같다 그랬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계속 말씀을 방주에 들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나는 믿음이 좋아. 그래도 그때에 홍수 때문에 멸망된 것이 아닙니다. 홍수 때문에 멸망된 것이 아니고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들 아무리 믿음이 있고 한다 그래도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게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원리 사람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믿음 생활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것이 과거 초대교회처럼 어떤 핍박이 있거나 환란이 당장의 어려움, 육신적인 어떤 외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믿음 생활이 어려워진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보고 듣는 것이 많아져 버렸습니다. 또 주변에 얼마나 불의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깨끗이 살아보려고 해도 우리 주위의 환경이나 그것이 가만히 나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한 돈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불의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이 인터넷, 특히 또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 거기에 온통 시간을 다 소모시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홍수처럼 내기 듣기 좋고 내가 시간 보내기가 얼마나 거기에 붙들리고 사는, 그래서 내 마음을 온통 거기에 뺏어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올바른 생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 앞장에 보면 3장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그랬습니다. There will be last day, there will be terrible time in the last day라고 합니다. 왜 고통의 때가 되는가?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다 갈기갈기 다 분리가 됐습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들을 이제 접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도 그렇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다 흥분 상태에 있습니다. 분노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노한 상태에서 마음이 안정이 되지 못하니까 말씀에 집중하기가 참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불우한 일을 보니까 저도 정치 얘기를 이렇게 보면 마음이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 참 힘든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줄을 대고 거기에 말씀 집중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바른 교훈을 견디지 못해 합니다. 바른 교훈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의 가르침을 말씀합니다. 건전한 교리, 성경의 가르침을 듣지를 않고 견디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자녀들에게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거나 회초리를 대라고 말씀했는데 이 세상은 어떡합니까? 그렇게 회초리를 대고 하면은 요즘에는 아동학대라 그럽니다. 미국엔 특히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전혀 회초리를 못 대면 만약 그렇게 되면 학교에 가면 큰일 납니다. 부모하고 격리시켜 버립니다. 저도 처음 미국 와가지고 그걸 미국 시스템 몰라가지고 자녀에게 회초리를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 미국엔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러게 되면 아동학대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젊은 10대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못하니까 점점 애들은 망가져 갑니다.
성경에는 사람을 죽인 자를 사형하라고 말씀하는데 세상은 어떡합니까? 요즘에는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으니까 사형제도는 무조건 폐지해야 된다. 인권을 주장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동성연애를 어떡합니까? 그거는 진리를 거스른 죄라고 말씀하는데 세상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것도 존중이 받아야 할 개인적인 취향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한국에도 그렇죠. 뭐 미국은 말할 거 없습니다. 미국은 뭐 절대 남을 간섭할 수 없기 때문에 낮에는 남장 복장을 했다가 밤이 되면 여장으로 복장해 돌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동성연애자들 보면 기가 막힙니다. 보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디오드 4장 3절을 보면 때가 이르리니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사람들이 진짜 건전한 경우 바른 얘기를 하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좀 깨닫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분명한 사실들을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른 교훈을 받지 못하니까 기가 가려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서 선생을 많이 쌓아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시대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첫 번째가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듣기 좋아하는 그 말씀, 그러한 선생들을 많이 두고 자기 길을 좀 긁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리에 돌이켜서 사절에 보면 진리로부터 길을 돌이켜서 꾸며낸 이야기를 좋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현상들은 진리의 말씀을 전화해도 듣지 않으니까 결론적으로 병적으로 생기는 그런 병리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를 않는 것은 우리가 귀가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거나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로 보면 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 귀에 대해서 나는 어떤 귀를 가지고 있는가? 귀가 있는데도 잘 들리지 않거나 전혀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귀가 있어도 잘 듣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청각 장애자거나 귀머거리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잘 말도 할 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청각 장애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일부러 듣지 않으려 하거나 듣고도 못 들은 척 하거나 또는 듣기 좋은 것만 들으려 하는 그런 잘못된 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제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로 강의하는데 거기에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일곱 교회도 얘기를 하지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왜 계속 강조하는가? 일곱 교회 계속 얘기하면서 때가 되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귀는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 어떡합니까? 말씀 들으면서 우리 집 양반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저 말씀은 교회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가하면 저 집사가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안 들어도 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고 나를 통해서 나에게 적응하라는 그 말씀이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얘기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시간 내가 잘못된 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지 혹은 영적 기머거리가 아닌지 나에게는 그런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살펴보는 그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의 특징은 선생들 쌓아두고 지식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전혀 안 듣는 사람들이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서성을 많이 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싫어하고 배우기도 싫어하면서 선생들을 많이 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지식을 추구하고 배움을 많이 추구합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들 보면 요즘 보면 그 한국에 유튜브 방송이 많이 1인 방송이 생겼어. 유튜브 방송이 생겼는데 자기 듣기 좋아하는 말씀을 찾아서 듣기 얼마나 많은 다양한 채널들, 다양한 유튜브 방송이 얼마나 많은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뭐 지식을 추구하고 배움을 추구한다고 봅니다. 그 어떤 분들은 뭐 알릴레오 뭐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뭐 자기의 상당한 지식이 고상하게 보입니다. 지혜롭게 보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선생들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리는 있을지 모르지만 진리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저 듣기에 가려운 길을 긁어주고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그런 선생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세상이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까? 자기는 지혜롭고 굉장히 지식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알지도 못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들어도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들으려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설사 교회에 오더라도 자기 호기심과 허망한 충동으로만 이 종교적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특히 미국에 오면 그렇습니다. 미국에 오면 교회에 올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을 한국 사람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 가야만이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진리에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인간적인 교제, 한인 쉽게 얘기하면 단체, 교제하는 한인 단체가 됩니다. 그냥 사람 만나서 좋고 음식 먹어서 좋고 그냥 기쁘고 즐거워서 그냥 갔다가 오면 내 모든 일 끝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아직도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은 들으러 그렇게 애쓰지를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참 좋은 말씀이네요. 참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교회 나가면서 다 잊어버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나가면서 다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다 교회에다 내려놓고 나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 말씀에도 사람들이 길을 돌이켜서 꾸며낸 이야기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이 꾸미는 이야기가 뭔가? 진리가 아닌 그 모든 것을 말할 수 있겠지만 특히 오늘날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합니까? 영화도 좋아하고 정치적인 이야기, 또 드라마. 제가 예전에 20년 전에 이 복음으로 이 진리 서적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나눠줬는데 한 집에 이제 이렇게 가니까 왜 찾아왔느냐고 물어서 이런 사정을 얘기하니까 잠깐 기다리고 들어가서 10분 있어도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왜 안 나오는가? 손님이 누가 뭐 왔으면 좀 해야 되는데 10분 동안 나오지 않다.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송혜 씨가 하는 그 각 지방에 다니면서 그 노래자랑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빠져서 거기에 이제 재미가 있어가지고 그거 다 끝내고 나오더라고요. 원래 한국에도 그렇습니까?
집에 빨리 가야 된다고. 교회 예배 시간 빨리 드라마 봐야 되겠다. 제가 왜 드라마를 안 보냐 그러면 그게 빠지면 계속 궁금해서 더 들어야 되잖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 연예인 소식에 성경 말씀은 잘 모르는데 누가 나오는지 모르는데 연예인 이름하고 소식은 얼마나 잘 깨뚫는지 알 길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특히 오늘 또 이 정치적인 혼란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좌파나 우파들은 좌파들은 김정은 소식이 아주 그거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그 이념에 빠져서 거기에 온통 빠져서 바른 얘기도 절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이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을 전혀 듣지를 못합니다. 물론 여중에 들어온 분들은 말씀에 또 관심이 있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라고 생각이 들으십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혹시나 괴로워한 적이 있습니까? 가르침을 받기가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혹 외면한 적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회개를 하라 또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 부담되는 얘기를 하냐 어떻게 좋은 말씀을 하시면 얼마나 좋느냐고. 또 심판 얘기나 회개보다는 사랑 얘기를 많이 하시지 왜 그러냐고. 저도 물론 사랑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귀에 듣기 좋은 얘기, 부담 없는 얘기, 특히 미국에 보면요, 세상에 일주일 살면서 참 힘들게 살다가 교회 오거든요. 그 힘들게 살고 하는데 위로의 말씀을 주시지 왜 그렇게 부담된 얘기를 주시냐. 그래 얘기하는 사람도 종종 봅니다. 근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익히 아실 겁니다. 주님의 때가 이르러서 주님의 재림이 가깝고 심판이 가깝고 우리 앞에 지하마을 계시록 보면 환란이 우리 앞에 임하 있는데도 사랑 타령만 잘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진정한 사랑인가? 때에 맞는 시대에 맞는 그 기별을 증거하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을 살리는 기별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4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경과 기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듣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지 못하고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을 안타깝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좋은 환경, 좋은 여건에서 진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상황 때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시련과 환란을 통해서 어려운 가운데 바벨론에 붙들어가서 그 곤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라도 깨달으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에서 깨닫지 못하면 성경은 뭐랍니까?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42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 보면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으라 그랬습니다. 너희 소경들아 밝게 들으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낸 나의 사자 기머리가 되겠느냐? 너와 나같이 친한 자같이 소경이 되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 되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가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어루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어떡합니까? 도적을 맞으면 탈취를 당하며 도로조라 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이 일에 귀를 기울이느냐? 너희가 누가 장래사를 삼가 듣겠느냐? 제가 예언의 말씀을 때에 맞는 기별을 계속 증거해도 들어도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계시의 말씀을 교회에서 많이 증거를 하지 않고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좋아요랑 반응도 누르지도 않고 듣는지 안 듣는 건지
먹는 그 중에 열심히 듣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시대가 때가 다 됐으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여기 이사야 선지자 얘기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외면하게 될 적에는 결국에 그에 대한 상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보다는 귀가 가려져 가지고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말에만 귀를 기울이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욕심에 맞는 그런 말, 그리고 듣기 싫은 말씀, 부담되는 말씀, 그것은 듣지 내 구미에 당기는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듣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내가 듣는데 왜 참견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될 말씀이 있고 보기 싫어도 나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보아야만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제가 보면 모든 사람들에서 그렇게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이든 믿음을 가진 그렇게 우리가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 자기는 참 좋은 사람을 생각될지 모르지만 말씀을 집중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듣고 즐겁게 해주는 말만 듣고 이렇게 희낙낙하게 되면 나의 영혼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텔레비전이나 CD 음반, 인터넷 온갖 것들이 내 생각을 주관하게 되면 성령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라우디오 교회에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습니다. 마음속에 엄청난 쓰레기들을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자기의 온갖 생각들을 다 마음 문 안에 두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다급했는지 이제는 누구든지 마음을 여는 자에게 들어가서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마음을 여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 들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마음 밖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담벽 교회라고 예수님은 문 밖에 두고 있고 그냥 프로그램만 많이 얘기하고 그러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성경을 자주 읽는다고 하는 그런 분들 중에서도 좋아하는 기전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어떤 분은 일주일 내내 성경 말씀을 전혀 펴지 않고 교회 올 때 아침에 성경책을 어떻게 하면 먼지를 쌓인 성경책을 찾아 들고 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교인들을 어떤 분은 후딱 교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후딱 교인은 무슨 뜻인가? 저도 그걸 잘 몰랐는데 보니까 후딱 교인이 교회에 들고 왔던 성경책을 이제 집에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책상 위 한쪽에 탁 들어주고 구석에 둡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이제 성경책을 한 번도 펼쳐보지 않다가 다음날 교회 올 때 성경책에 있는 먼지를 후 하고 붑니다. 그리고 탁탁 털고 온다는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후딱 교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미국 20년 전에 이제 이렇게 복음의 당인 진리의 책들을 이렇게 점거하고 집집을 방문을 하는데 한 장로교인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았는데 미국 와서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그냥 말씀이 재미가 없고 신앙이 재미가 없었다고요. 왜 그런가 보니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책을 이제 차에 이렇게 탁 담에 두고 있다가 일주일 내내 성경책을 이제 찾지 않다가 교회 갈 때 되면 이제 탁탁 먼지를 먼지 털고 교회에 온다고 그래요. 자기 입으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후딱 교인이죠. 쉽게 얘기하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먼지를 탈탈 털고 교회 가서 들으니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들리겠습니까? 그냥 잠이 오기, 잠자기 딱 좋은 자장가 소리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에 오신 분들은 후딱 교인은 없으시리라고 생각이 들으시지만 아무쪼록 후딱 교인 되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권면하면 실제로 별로 읽지 않는 사람들이 그저 성경책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래요. 이해를 못하니까 말씀을 잘 못 보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읽고 또 읽고 자꾸 보다 보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는데 제대로 읽지도 않으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도 되지 않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합니다. 아무리 바른 말을 하고 하나님 뜻을 전하해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니 어찌 하느냐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 이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에 이런 한탄의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전하고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으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 호소했는데, 그러나 이 디모데서 4장 2절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가르치며 경계하면 권하라 그럽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너는 전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때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교훈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는 전파하라고 얘기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레미야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예레미야가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 아니하면,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6장 8절. 예레미야 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 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겠고 너를 항목게 하여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리라. 10절에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지 아비와 지 어머니와 노인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이는 그들이 다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면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한탄을 하고 있죠.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거듭나지 못한 귀를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것을 잘못 얘기하면 자기 저주로 듣고 욕으로 여기고 절대 듣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내 욕심을 따라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열심히 듣고 즐겁게 하면서 정작 나의 영혼을 위해서 들어야 할 말씀,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고 듣지 않을 때 어찌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좋은 소리만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4절의 본문의 말씀 돌아오면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얘기를 합니다. 자꾸만 듣기 좋아하는 얘기만 자꾸 듣다 보면요, 우리가 결국에는 진리의 말씀에는 입맛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사람들이 입맛이 없었는데 음식을 자꾸 먹어야만이 입맛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음식을 가까이 안 하고 이 간식 다른 걸 자꾸 먹게 되면 정작 입맛이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결국 세상 것이 나에 들어서 그것에 다 입맛이 변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를 계속 무시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외치는 소리만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 뭐 이상한 이단적인 가르침을 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정한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른 삶을 살지도 않는데도 그런 것은 지적하지 않고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평화롭습니다. 여기 얘기했죠. 내 백성을 고쳐준다 그러면서 평강하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래야 때 멸망의 호련이 임합니다. 그렇게 듣기를 올바른 삶을 대부분 살아가지도 않는데도 믿음이 좋습니다 하고 그러면 그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멸망당하고 이 땅이 황폐해질 것이라는 경고를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듣기 좋아하는 말만 듣고 있는 시대가 되고 오늘 그런 시대가 되라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청종치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붙잡혀 가서 힘든 상황에서 고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의 말씀을 배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다만 들을 줄 알는 그런 영적인 길을 가질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못하게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말로서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정보들이 얼마나 넘쳐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든 여러 가지 일들로 해서 많은 방해들을 받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 힘들어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떡합니까? 돌이켜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지켜 나갈 때 결국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마지막 때일수록 넓은 길보다는 좁은 길을 가는 것. 듣기 좋아하는 말보다는 귀에 쓰지만 약이 되는 그러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 영적인 귀가 열려있는 사람, 그래서 성령께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왜 환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환란의 때, 점성의 표 환란도 성령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치는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재난이 임하기 오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의 소유를 왜 구분하시는가? 이게 내 참된 백성이 다 믿음이 있다 그러죠. 다 남은 백성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구분하면 어떻게 합니까? 환란의 때를 통과하게 되면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인을 받은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누군지를 구분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잘 모릅니다. 다 믿음이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의 말씀, 진리 말씀을 왜 제가 계시에 여기 있는 말씀을 계속 강론해 주냐 그러면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귀가 가려서 듣지를 않습니다. 듣기 좋은 말씀들만 듣고 거짓 선자의 평강하다, 안전하다고 그런 말씀을 들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좀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열처녀의 비유처럼 미련한 처녀로서 결국에는 멸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 옳게 분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때가 이르더니 사람들이 바른 진리의 교훈의 말씀을 듣기를 보다는 귀에 맞는 이익을 쫓는 사욕을 쫓는 그 선생들을 많이 두고
그 말씀에 맞는, 입에 맞는 말씀만을 듣기를 좋아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이제는 진리의 말씀도 오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거짓 선자의 말에 사람들이 현혹되어서 거기에 그런 줄 알고 다 믿고 넓은 길을 쫓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시대에 맞는 기별의 말씀을 듣고 길을 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분별하며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지혜로운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이때가 가까움을 깨닫고 우리의 구속에 가까움을 깨닫고 우리의 머리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겉면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분별력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거절하는 이때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이 시대에 진리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바라올 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찬양을 들으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좀 기도를 하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